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설교자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이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과원지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이 과원지기라고 하는, 과원지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일부러 포도원에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그럼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들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 시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회복하지를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은 아무 땅에나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어져야 할 포도원에 우리를 심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자, 7절에 보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나무는 어느 땅에 심든지 2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기 까닭에 땅만
버리느냐 차라리 찍어버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과원지기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과원지기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당장 찍어버리는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청합니까?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유예 기간을 달라. 1년만 더 연장해 달라.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두릅하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기 까닭에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쳐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중보자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간곡한 부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 농사 법칙에 의하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어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할례받지 못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4년째 열리는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농법에 의하면 적어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3년 기간이 지났고 4년에 열매를 바칠 기간도 지났고 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7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7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청원 까닭에 2024년 우리가 또 한 해를 유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슨 기도입니까? 열매를 맺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경건 생활에 함께 경주하고 이 일에 성공해서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도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왜 땅만 버리느냐, 당장 찍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금년에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땅을 파고 걸음을 쳐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청에 따라 2024년 우리가 또 한 해를 유예 받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기쁨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